네, 오늘 가정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고유한 문화를 주십니다. 각 나라가 정체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각 나라가 예배하는 걸 보면 특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한번 보면 예배 때 1시간 내내 춤추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부어주신 정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유교가 이게 있을 때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도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교 사상에 깔려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예배는 엄숙하고 말씀을 듣는 걸로 됐습니다. 여하튼 뭐가 중요하냐면 각 민족에게 고유한 문화와 예배 문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존중하십니다. 존중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명절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추석 시즌이 되면 전 민족이 함께 대이동을 해서 함께 가정이 모입니다. 믿는 사람도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입니다.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덕담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친척의 구원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모든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분위기 휩쓸려서 믿는 척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의 억지스러운 것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드리려 했기 때문에 나와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숨겨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다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제사 지낼 때 참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정으로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인원이 적어서 아멘 소리가 좀 안 들리는데 아멘 하는 거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참 뜨겁습니다. 예, 이렇게 명절인데도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가정 선교사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정 선교사이고요. 모세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장인어른입니다. 재밌죠? 장인어른 이드로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은 이드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 장인어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디안의 토속 종교를 믿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인어른이거나 시아버지인데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지주 스님이신 거예요. 주지 스님, 죄송합니다. 맞나요? 네, 주지 스님 격인 것이죠.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불교에서 스님인데 불법을 강연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모세의 상황도 우리와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와 올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처럼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나눴던 것인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을 신봉하는 청년도 만난 적이 있죠. 거의 종교 수준인 거죠. 그죠? 그 집에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도 있고 막 무신론자의 책을 많이 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무신론도 종교구나.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옆에 이런 강한 저항을 마주칠 때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도 거의 한 번에 복음을 듣는 사람은 거의 손에 꼽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이드로를 전도에 성공을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가정을 지혜롭게 전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상황이 매우 재밌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해방은 다 시켰는데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경찰, 보건, 주민센터, 이런 경찰, 이런 것들이 도로를 까는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국가가 재구시를 합니다. 조직은 하나님의 허락한 지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의 질서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활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새신자 팀장, 전도특공대 등등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잘 돌아가면 교회가 굉장히 유익하죠. 문제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직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다 안 해요. 조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다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혼자 다 뜁니다. 아무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행정도 모세가 다 하지, 기도도 모세가 다 하지, 일 생기면 불 끄러다는 것도 모세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탈진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장인어른을 보냅니다. 그 이드로, 장인어른 이드로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장인어른 이드로가 물끄러미 보다가 모세 일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게 사위, 내가 조언을 하나 해줄게 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홀로 네가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하고 18절 19절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장인 어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이드로의 상태가 어때요? 18장 1절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불교 신자인데 주지스님이라고 할게요. 이 주지스님의 조언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제 와닿으세요? 그럼 목사가 주지스님의 조언을 들었다? 이게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태도가 너무 놀라워요. 모세가 장인어른의 말을 경청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어떤 장인어른이요? 미디안의 제사 장인 어른의 말을 경청하고 심지어 그 조언을 듣고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앞당깁니다. 조직을 만들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불신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불신자를 향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마치 이렇게 해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난 진리를 알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너는 모르기 때문에 넌 우둔한 인간이고 너는 나한테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스탠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세히 보면 추석이나 명절 때 복음을 얘기하다 강요합니다. 왜 안 믿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너 지금 그 문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 이게 뭐예요? 너는 나보다 아래라는 사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하면 우리는 조언하죠. 그러면 안 돼.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더 큰 저항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 안에 무슨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교만하다 생각합니다. 왜 나를 가르치지? 나는 이미 행복한데, 나 교회 안 다녀도 이미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강요하고 난리야? 라는 마음에 걸려서 저항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럼 제가 모세면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겸손하게 나갑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장인어른이 이렇게 조언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장인어른, 근데 제가 하나님과 되게 친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도 본 사람이에요. 모세죠, 모세.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감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나를 가르쳐? 오히려 내 말을 당신이 들어야지. 당신이 진리를 모르는데 나한테 성경도 가르침 받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게 신학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실력과 스킬을 부여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유재석은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요, 유재석이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더 구제합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구제를 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재석이 저보다 인격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TV에서 하는 행동이 그분이 정말 막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유재석 보고 되게 열등감 빠진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이렇게 깨달았죠. 여러분, 그 유재석의 성격과 인품과 재능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얘기하죠. 모든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IT업계의 천재가 있죠.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죠. 이분이 전 지구상의 역사를 바꾼 분입니다.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드신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오히려 동양 종교에 심취했던 분입니다. 기독교인 아닌데도 기독교인보다 더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스티브 잡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능력과 성물과 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장인어른인데, 심지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어른의 지혜를 왜 경청합니까? 여러분, 장인어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임을 알아요?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얘기할 때,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아, 네, 정말 좋네요. 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요리를 잘해요. 이 기독교인 아닌데.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총명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인생에 아주 그냥 탁월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들으면 너무 탁월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닌데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왜 잘할까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디로 뒤에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디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경하고 존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디로가요, 모세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디로가요, 하나님을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의 태도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자신을 깔보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자기 말을 들어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내 말을 듣고 존경합니다. 이 겸손한 태도에 이디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나 친척이 있고 혹은 내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깔보는 것들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그 사람을 다 눈치챕니다. 불쌍히 여겨. 근데 그 사람 생각해요.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설날이나 추석 때 평소에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우리가 조언을 하고 복음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이 좋은 것을 왜 안 믿어? 너 믿어야 돼. 내 말 좀 들어봐. 네 삶에 네 가정에 문제 생긴 거는 복음을 들었지 않기 때문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죠. 근데 모세가 반대로 합니다.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기독교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죠.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당신이 훨씬 탁월해요. 날 가르쳐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신자를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 정말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친척 중에 제 아내의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신데요. 처음 만났는데 불교의 신자십니다. 저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김 목사, 부처님 믿고 극락 가세. 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이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했을 텐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도 함께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응. 내가 말이야 우리 부처님에게 얼마나 기도한지 알아? 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는 정말 손주들을 사랑하시네요. 맞아. 김 목사도 같이 기도하세요. 부처님께. 그러면 교회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믿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부처님이 도와준다고? 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진리를 좀 공부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할머니가 예수님 믿을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가치를 존경하고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마다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잠겨있던 문이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겸손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때마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를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간증하거든요. 간증. 모세도 간증합니다.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좋았던 일을 나누는 거거든요. 전도 집회 때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들한테 간증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말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8,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입니다. 그럼 모세의 말을 보세요. 모세가 말한 것을 이드로가 정리하는데 뭐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모세가 뭘 간증을 합니까?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를.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뭘 하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면
장인어른, 물 갈라봤어요? 난 갈라봤어요. 장인어른이 믿는 그 미디안 신, 그거 힘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 믿으면 홍해를 가릴 수 있어요. 나 갈라봤어요. 갈라봤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 얼굴 봐봤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등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홍해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붙드셨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끝장났다고, 이 말을 하는 모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장인어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바로에게 죽었을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민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은혜를 얘기하죠. 여러분, 모세가 뭘 간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모세 이런 말 합니다. 장인어른, 저처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장인어른, 저처럼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는 거 봤죠? 기독교 믿으세요. 장인어른, 제가 주의 성서 한 번도 안 빠졌더니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6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장인어른도 기독교 믿음이 돼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울먹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증 듣고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 간증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눕니까? 우리는 은근히 복음 전할 때 교회 자랑합니다. 물론 어떻게 이게 또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은근히 나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거나 내가 복받은 이야기나 내가 드러난 일을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저항력이 세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내가 맨날 죄짓고 넘어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불신자가 막고 있던 마음의 문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